약을 다음에 성탄절 때 이거 오페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 정성과 사랑을 드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까운 지인과 가족의 생일에도 카카오톡을 열어서 이런저런 선물을 검색하고 받고 싶은 선물을 올리기도 하는데 주님 무엇을 받고 싶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성을,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이라고 그 줄이면 이석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석이라고 하는데 뭐 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0만 배로 확대하면 돌같이 보이는데 무슨 지방 먼지 덩어리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수평을 잡고 균형을 잡는 건데 가끔 위치를 이렇게 이탈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산만하잖아요. 산만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들도 조금 산만해서 약도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집중이 덜 돼서 제가 잘하는 게 집중인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서 오늘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준비한 만큼 전하고 또 숙제로 남길게요. 못다 전한 말씀은 숙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번째 9장 말씀이고요. 10장에 이어서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 또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 성도께서 우리 교회에는 아니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정말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같은 게 무슨 이름도 없는 먼지와 같다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는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요. 확실히 믿어지기를 기도하며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말의 해석이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피로 맺어서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성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도의 견인을 건너서 영화라고 하죠. 구원에 이르는 서정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지만 아직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기다리시는 성도의 견인 이 오래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처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의 약속 아래 살고 있는데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서 그 끝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잇대어서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까지 조금 어렵게 표현된 이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효력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영구적인지 얼마나 종말론적인지에 대해서 확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언약이란 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헬라말로 디아데케라는 말은 히브리 개념으로도 또 헬라 개념으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디아데케라는 개념이 있고 또 헬라 개념에는 이게 유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유언이라는 말이 생뚱맞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유언 밑에 각 주 1쭉 따라가 보면 헬라 말로 언약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디아데케라는 말은 구약의 개념으로는 언약으로 표현하고 또 헬라 개념으로는 이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유언보다는 언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 유언이라고 했느냐, 왜 언약이라고 했느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꽤 곤란함을 많이 겪었죠.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서 유언을 이루셨는가?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유언이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도 유언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살아있을 동안에는 산자가 자기 소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에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유지로 남겨서 그것을 하라고 하잖아요. 살 동안에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 죽어서도 하겠다라는 것을 머리카락을 자른다거나 유서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유언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증여하잖아요. 또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는데 상속을 받잖아요. 살았을 때도 유언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죽어서도 유언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갖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유언을 하거나 언약을 한 사람의 강한 의지가, 강한 바램이 표현되어 있을 때 디아데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데케라는 말은 살았을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살아서 못하더라도 죽어서라도 이루어내겠다라는 게 유언, 디아데케, 언약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을 걸거라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자의 강한 의지와 바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디아데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도 하고 또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인 것이죠. 주님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죽은 사건으로 끝났다,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사건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보증이 되었다. 그래서 유지로 남길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바로 유언, 디아데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면요, 이 예수를 바라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 그게 28절에 오늘 우리 제목인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란다. 이 아펙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의 의미는 이 looking forward eagerly, 간절하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없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장 전반에 이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규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회막 안에 성막 안에 가보면 반 잘라서 성소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분향을 하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데,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시운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룹 두 천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 내의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글을 읽을 당시 히브리서를 읽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소실된 지 오래예요. 솔로몬 이후로 또 사무엘 이후로 언약궤가 다윗 왕 때 와서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솔로몬 이후로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체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들이 신전에 두고 고레스 왕 때에 돌아왔지만 상당 부분이 훼손됐는데, 그 이후로 제2성전기에는
지성소는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지만 거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요. 왜? 있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모형이란 말이 그들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모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을 차리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린다. 그러면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9장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막 쥐어짜고 싸매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를 얘기하다가, 그래서 양성 돌방성 두위현운이라는 것이 오셨고, 약간 몽롱한 중에 이렇게 쓱 지나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눈을 잠깐 감으면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붙들고 나아가자로 갈 수 있는 거죠. 잠깐 어지러우시면 돼요. 아무튼 1세기 당시에도 이 의식은 상당히 축소되었고 상징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시운자 위에 향을 피우고 그 위에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는 이 행위가 상징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내용의 의미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의미가 뭐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이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고 매년 반복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는 것은 아닌 것이 매년 깨달음으로 죄가 반복된다. 1년마다 계속 소환시키는 것이 죄다라고 하면서 죄사함,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죄 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 없이 함이 안 되니까 이 제한적이고 반복되는 유한한 이 속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해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 2절에 보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 매년 죄를 깨달으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 과거가 계속 들추어지고 또 용서받고 들추어지고 용서받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기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형적인 정결함 정도밖에 될 수 없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9절에 양심에까지는 깨끗하게 못한다. 또 13절에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13장 18절에도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양심을 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의 제사의 방법으로는 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장황하게 쓰니까 어려워서 제가 좀 오기가 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읽으면 못 알아듣는 우리식의 표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서 히브리서를 21세기 버전으로 바꾸는 거죠. 종합수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수술실은요, 경건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한 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숙한 곳이어야 됩니다. 공기조차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균을 다 소독을 하고 정결을 유지하며 정한 수술의 날짜에 의사가 들어가고, 수술 도구들은 살균 처리되어 있고 수술 중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민할 거죠. 저거 무슨 말이야? 수술실은 뭐지? 병균 살균은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약 올랐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술실에는 의사, 집도의와 간호사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깨끗한 옷을 입고 덧신을 신고 장갑을 끼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의 외에는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환자가 들어가겠죠. 이런 설명을 막 히브리서 9장에 넣고 싶었어요. 유대인들 못 알아먹게. 그렇게 해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우리 수술을 하고
이제 연명을 하는 거죠. 치료를 하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혈청으로 자기가 수술대 위에 올라서 자기의 흘린 피로 만든 치료제를 개발해서 더 이상 수술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치료제 약이 나왔다. 그럼 이 수술실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뭐 의료 수가 올리려고 수술하는 거 아니라면 치료제가 나왔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 이 수술실은 어떻게 되느냐? 용도가 파기되어서 소용 필요가 없는 곳이 되었다를 이제 1세기 표현으로 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찢어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어진 곳을 자꾸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소를 찢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란 말이죠. 지성소는 더 이상 병을 고치고 죄를 씻는 수술실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병 나아서 부모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이제는 지성소가 개념이 없어진 곳, 자유롭게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1세기 당시는 대제사장조차도 부담스러운 지성소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발에 방울을 옷자락에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의 움직임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움직임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였다라면 또 수술실에 들어갈 때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정한 시간에 또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손 소독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믿었는데 그런데 대속죄일만 나타나면 여전히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절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겐 절기가 있으니까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으니까 이 절기는 국가가 지키는 공휴일이고 일주일간 쉬는데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나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니 예수 믿던 사람들도 나 거기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동성당에 갔는데 명동성당 왼쪽 아래로 반지하 반칸 계단 내려가면은 고해성사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많이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문이 한 3개인가 4개 있는데 신부님들이 거기서 이제 고해성사를 받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딱 보아하니 이 사람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모르고 마스크도 쓰고 있고 목사인데 저도 이분한테 죄를 고하고 싶은 죄가 생기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을 뭐 하지 못했던 집사람한테도 말 못했던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던 내 마음에 들어왔던 자매님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나면 이제 좀 자유롭지 않아. 이건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큰일 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했지만 그 명동에 한 번씩 가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웃지만요 가보세요. 그 마음이 생긴다고요. 잠시 앉아있다가 왔지만 줄이 많아서 제가 그냥 돌아왔지만 제 차례가 금방이었다면 들어가서 신부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인데 죄사함의 확신이 있긴 있는데 이 명동을 지나가면서 본 여자를 내가 음욕으로 품진 않지만 돌아서서 한 번 더 봤거든요. 이거는 용서받아야 될까요?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고민이 당연하죠. 매년 대속죄일이 돌아오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9번 빠빠빠빠빠빠빠 불면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이 마음의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박해도 있고 환란도 있는데 이 절기까지 자기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9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 또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느끼는 것을 유대교의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쫙 한 내용이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장에 있는 모든 내용의 논증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새 언약으로 영원한데,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되고 제한적이며 대제사장에게 밖에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졌으며, 그리고 이걸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나오죠. 끝날까지, 끝에, 세상 끝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단번에도 중요한데 이 죄 사함의 효력은 언제까지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간다라는 거죠.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니까 1년간 지은 죄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포함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은 죄를 지금 용서해 주신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속죄 제사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끝까지 간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2022년 7월 15일 엠마오 교회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9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번, 3번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했지만 너무 잘 설명을 했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설교를 위해서 몇 날 며칠 고민한 게 아니고 그냥 새벽에 조금 일찍 와서 본문을 읽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다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지럽기도 하고 지금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2년 7월 15일 엠마오 교회 새벽 설교를 숙제로 드립니다. 네, 제가 했지만 좋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제 아내가 녹취로 이렇게 써서 제가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내가 다시 해도 그렇게 못한 말이구나 싶어서 숙제로 남기니까 유튜브를 읽을 때는 꼭, 들을 때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눌러주셔서 숙제 검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되고 반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그런 거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끝까지 죄사함을 받았다. 남은 건 뭐냐? 1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젠 편안하게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유대인들의 제사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모형이고 하늘의 실체로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했으니 이제 우리는 순종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전환점이 바로 9장 23절부터 28절이고 10장에서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인 것이죠. 구약시대까지는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의 대속일의 제사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폐하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었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으니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면 됩니다. 함께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에 있고 온 세계에 있으며 내 안에 있으며 내 삶에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매번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릴 필요 없고 단번에 죄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끝에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 끝까지라고 얘기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번역상 세상 끝까지, 그때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 죄사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1년마다 드리는 대속죄일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고 지난 과거에 대한 속죄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한 죄사가 되셔서 매번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적이죠. 세상 끝까지에 이르러서 속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느냐? 세상 끝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돼요. 왜 영화 보면은 교수형을 처하는데 영화의 결말을 알아요. 이게 그 발바닥 밑에 발판이 뚝 떨어져 가지고 목이 턱을 캬 하는데, 근데 이게 캬 할 때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타나셔서 화살을 쫙 쏴서 밧줄 탁 끊어뜨리는 걸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죽었다고 절망하지 않고 뭐 해요? 기다려요. 저거 끊어질 때까지. 근데 좀 늦게 나타나는 거야. 숨이 막 거의 멎을 지경까지 나타나도 뭐 해요? 우리는 왜 안 나오노? 왜 안 나오노? 빨리 나와서 화살 쏴야지. 빨리 쏴라. 이거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세주가 나타날 걸 기다리면 돼요. 그걸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보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죄사함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끝날까지 붙들고 있다가 세상 끝날까지 그날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9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런 거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언제까지? 1년 동안. 1년 동안 효력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것이 되느냐? 효력 무효 최종 판결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요즘 뭐 법조 관련된 드라마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그리고 판사가 재판하는데, 기소하고 재판할 때 1심하고 1심에 불복하면 항소심하고, 그 다음 뭐지? 항고? 안 되면 대법원하고, 대법원 안 되면 헌법소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심에 졌다고 끝납니까? 항소해요. 항소 이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면 법이 잘못됐다, 헌법재판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무죄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면 돼요. 제가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재판의 기간이 길고 재판에 드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 대부분 이렇게 물어요. 총알 있나? 뭐 김앤장과 같은 이 법무법인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버틸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의롭다가 아니고 버틸 돈이 있다. 지금 이 나라의 사법 질서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유죄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견디는 거다, 바라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간 시험 못 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말 시험 못 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대학 못 들어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그걸 붙드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효력이 정지된 적이 없고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하고 유력하며 앞으로도 유효하고 유력하며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능력이 되냐면, 주님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다시 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은 우리에게 장례식장에서 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 가져온 것이고, 2022년 7월 15일 설교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되고, 믿음의 특징인 우리를 끝까지 그것을 붙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죄사함에 비추어서 보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짓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우리 팩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매번 죄사함 받고 괜찮다, 매번 죄를 지어도 죄사해 주신다,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인가?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믿고 연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이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죄사함의 효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이 배제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를 지으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때 내가 주님을 또 속상하게 했네.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소원해졌네. 내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사함의 효력도 끝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깨어져요. 그런데 새 언약은 죄로 말미암아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깨어지느냐? 믿음이 없어서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엇은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럼 믿음 확실하면 죄를 지어도 되네?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교리가 구원파죠.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라는 말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 믿을 때는 죄사함에 대한 새 언약의 처음 시작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면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를 흔드는 이 삶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는 죄책감을 가지게 될 때 불신앙이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면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사탄이 좋아하죠. 너 믿음 없어라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우리를 흔드는 이 죄책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표현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죠?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끝날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되는 것도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죄와 믿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책감이 들었단 말은 이미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믿음이 있다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 대한 확신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약 하나를 먹으면서 이 약 먹으면 병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과 믿음 없이 먹는 사람도 약의 효력은 똑같겠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겠습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약을 안 먹게 된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함에 대한 확신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목적은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잘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구원파는 뭘 가르치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믿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가라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죄를 지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죄 지은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못 나아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다 하면 되죠. 그게 어렵냐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부모가 용서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이죠. 이거 이해되세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믿음이 없고서 죄를 안 짓는 것도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단 말은 죄를 안 짓거나
지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갖는 사람을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죄가 여기서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낙오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이 독자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서운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가 있어서 휘장으로 딱 막혀져 있어서 1년에 한 번을 기다렸다가 마치 그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린 것 같이 기다렸다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찢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미안해요. 이건 너무 뻔뻔하네요. 미안해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셨어요.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새롭게 동행하고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와 멀어져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는 것은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더 큰 도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병만 걸리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죽으려고 하면 죽기를 제일 조금 전에도 요 찬양팀 나이도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죽고 싶다. 죽어봐야 알겠구만. 뭐 조금만 해도 죽겠다 그래요. 조금만 이빨 아파도 죽겠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치면 되죠. 끝까지 끝하면 되죠. 새로 하면 되고 F 맞으면 되고 내년에 졸업하면 되고 재수하면 되죠. 뭐 하나 잘못했다고 자꾸 죽겠다고 하는 게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죄 지은 인생들에게 계속 괜찮아, 기회가 있어, 언제까지,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믿음을 가져, 괜찮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고민하지 말고요,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10장 1절부터 18절에 시편 40편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70인역 번역이고, 마소라 번역에는 들을 귀를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면요, 뭘 하면 되느냐? 주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이 내게 귀를 탁 닫고 자기 입을 딱 닫고 이놈의 자식 그러는 게 아니라 이리 와 괜찮아 손에 때 묻혀가지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씻어주지 때립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줄 아세요? 농담인 것도 아시죠? 옷 더럽게 갔다고 두들겨 맞습니까? 빨래로 빨면 되죠. 구약의 율법은 이제 결론이죠.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순장 모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을 할 신장이 아직 안 나타나서 신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투석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속죄제를 드리는 거. 언제까지요? 신장을 이식할 때까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우리를 이식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투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신장을 가진 사람은 다시 신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건강체가 된 겁니다. 구약은 시간을 끌어주는 약이고요, 신약은
병을 고쳐주는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것이죠. 더 좋은 치료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그렇다고 구약이 폐지되는 건 아니겠죠. 구약의 정신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사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10장을 넘어서 10장 19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석증을 앓고 이제 돌이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오늘 한 단어를 기억합시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태가 됐든지 주님은 끝까지 내 죄사함의 보증이 됩니다. 내가 뭘 좀 잘못했다고 니 나가, 넌 끊어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단번에 끝까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 용서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하잖아요. 정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보네퍼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3가지 덕목을,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며,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않게 내 영혼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함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절망은요 이렇게 살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고요, 나이 들어서 죽고요, 죄지어서 죽고요. 우리의 삶은 끝이 절망이에요. 끝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끝에 희망을 두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 지금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좌절하지 말아라, 지금 내 삶의 어떤 상태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게 이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박해한다고 한들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한들 거기는 다 끝이 절망이에요. 세상 끝이 절망인 삶 속에서 세상 끝에도 희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 가잖아요. 쩔뚝거린 사람이 병원 가서 고침받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 사함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질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끝에까지 나타나시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이 모형을 가지고
날마다 대적 속죄를 지켰다면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난함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질병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죄지음에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힘입어 그 보혈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래로 주님을 겨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매년 드리던 대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용서하시니,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허물 있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주님을 멀리했던 이 사단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구에서 질병이 있으면 서울로 쫓아갑니다. 고칠 때까지 쫓아갑니다. 서울대병원에도 가고 삼성의료원에도 가고 고칠 때까지 찾아다니는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겠사오니, 주님 음성 듣고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말에 또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접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중에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큰 은혜를 성탄의 절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 우리가 물질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며 이것 또한 주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 고백하여 드리오니, 우리가 땅에 살면서 부족하여 믿음 흔들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병약하여 믿음 흔들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죄지어 믿음 흔들리는 일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